생태지향적 기독교 경제윤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식일 계명이 심판의 기준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 또 몇 가지 책들과 논문을 소개하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27절만 읽을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을 마음으로 동의하여 그 정신을 사회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십계명 모두를 안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 이웃 사랑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이 침략을 해와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 모든 예언서들에 담겨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후반부를 우리가 제3 이사야라고 말하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라를 재건하는 시기를 우리가 제3 이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재건할 때 이스라엘 총회 그 12지파 외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신명기 말씀은 이제 정체성을 처음 세워나갈 테니까 굉장히 엄격한 규정으로 제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들,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은 그 문화가 들어와서 우상숭배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경계하고, 또 고자 등등 어떤 신체적인 여러 그 불완전한 것에 대한 제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제3 이사야 시기의 상황은 이제 아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도 사실 12지파 외에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층민들, 노예계층 중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아마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 12지파 외에도 우리도 따라가서 우리도 좀 공동체에 넣어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을 좀 읽어보시고, 그 중에 4, 5, 6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개방적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매우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는 배타적인 공동체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러나 이미 성경 말씀에는 타민족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서 우리가 잘 안 보게 되는 거고, 그것의 기준이 뭐냐?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고르라면 안식일 계명이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헷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헷셀의 책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일부를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면, 자, 일곱째 날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사람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샬롬과 안식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논문의 큰 주제의 핵심어로 샬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은 이런 상거래를 말하는 거죠. 경제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화폐 사용을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세계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인들이 독립하겠다라고 맹세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이루고 인간 내면의 샬롬을 이루고 만물과 샬롬을 이루는 날이다. 자, 그 다음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예언자적 사고방식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십계명은 신성한 장소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지상의 어떤 사물도 어떤 장소도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다. 계속 그 선민의식의 아집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미와 목적, 정신을 상실하고 외식만 남게 될 때 결국은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예루살렘 궁궐과 성전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언서에서는 그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다. 시간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땅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계속 예언자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르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를 다시 한번 또 인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강요가 판치는 패턴들이 부서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두 가지 측면을 밝혀볼 수 있다. 첫째, 7년마다 안식의 원리를 행동에 옮겨 가난한 사람들이 진 빚을 면제하는 데 동참하라는 것이다. 둘째, 신명기는 극히 취약한 세 부류로 고아, 과부네, 과부, 나그네들을 들면서 이들의 어려운 처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안식일은 강요와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연대성에 비추어 사회의 모든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다. 안식일은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이다. 자,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 배타주의를 거부하고 포용주의 원리를 강조한다. 시 같은 이 강조문은 두 무리의 지원자들을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옹호한다. 첫째, 이방인, 외국인을 환영하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허용하라는 거죠. 환영한다는 거죠. 정체성을 연다는 거죠. 둘째, 고자를 받아들여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직 한 조건을 걸고 있는데, 역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조건만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을 부르그만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이 제국의 생산자, 소비자, 출혈 경쟁을 철저히 멀리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자, 애굽 모형, 애국과 가나안의 모형은 안식이 제거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소유, 공간 확대, 완전한 7에서 그 안식 하나를 뺀 게 666의 행진이잖아요. 무슨 뭐 귀신도 아니고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악마의 이름도 아니고 666이라는 것은 결국 안식일이 빠져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자, 김동혁 제3 이사야의 안식일 신학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의 뭐 같은 내용이 여기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23장은 고자, 넷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넷이나 이방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56장은 내시와 이방인도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세 가지인데 안식일을 지킬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 언약을 굳게 잡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이건 하나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추상적으로 강조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 안식일을 지켜. 그걸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김동혁 교수는.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언약 전체에 비견될 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제3 이사야에게는 안식일 준수는 전체 하나님 언약의 환유다. 네. 토라의 정수다. 야. 네. 토라의 정수. 그 많은 율법들이 뭘 말하고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정체성에, 이스라엘 민족 구성에, 하나님의 백성에, 또 이제 지금 신약으로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죠.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주님이 다시 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안식일 정신을 사회 속에서 실현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기후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경제 불의와 생태 불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한 샬롬을,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샬롬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을 계시해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 모든 거 여러 서적을 읽고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 한 모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로 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외식하는 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게 구약의 바리새인들만 사두개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쉬워요. 그렇게 되기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나는 절기 때마다 특별 기도에 참석했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한다. 또 목사들도 난 열심히 설교했고 목회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안식일 정신이 우리 사회 속에 한국 사회 속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영역에서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계명의 의미를 축소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기심과 탐욕, 소위 공간에 대한 욕망과 소유욕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그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기도하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여전히 그런 책들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면은 아니 그러면 무슨 차별이 있느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과 다른 종교와 혹은 샤머니즘적인 것과 또 신앙이 없어도 무신론자들도 그건 누구나 바라는 일들인데 무슨 차별이 있는 거룩이 없잖아요. 거룩이. 안식일이 거룩을 표현해주는 계명인데 그 정신을 상실하고 있는데 무슨 거룩이 있냐는 거죠. 말만 성도, 성전이라고 하면 뭐하냐는 거죠. 그런 반성 속에서 생태지향적 기독교 경제윤리를 공부하고 또 제안을 하고 잘 이게 제안서가 받아들이면 5년 동안 제가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해서 여러 문서들을 만들어내고 또 대중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엑기스를 좀 학문적이지 않고도 대중적으로 그것도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은 글을 읽고 자꾸 생각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 텍스트와 성경을 심화한 글자들 텍스트를 자꾸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또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